그렇습니다. 이제 2시간 지났으니까는 이제부터 정식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이와 관련된 토론회 죽음은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고 하는 윤회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면은 저는 사회자명 공부를 있는 윤기도라고 합니다. 서울교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난 신경에서 불교심리연구원 원장을 지내고 있으면서 스님이라는 인연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토론회에 메인이시죠, 그죠? 햇빛스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또 햇빛폭탄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건공인된 연구회도 운영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스님이십니다. 아마 자세한 거는 스님께서 또 소개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햇빛스님 큰 박수로 토론회 전체 식수는 이 책자에 보면은 나오듯이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서 그리고 발제하는 시간을 햇빛스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한 50분 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강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특히 이제 토론과 관련되는 질의응답 시간이 중요합니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약 한 2시 근처에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서 그 다음에는 제가 발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발제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6시 정도에 대단한 음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통합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마 스님께서 윤회와 관련되는 키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실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 글자를 대표하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주변에 오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상대방의 해관 스님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스님. 예. 잠깐 인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방독설에는 법주 스님 오셨죠? 스님, 법주 스님. 예, 잠깐 일어나셔가지고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김현웅 법사님 오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스님. 이거 말 넘기네. 휴암 스님 빼고 비구리 스님께서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다 소개 한번 하죠. 우리 혜원 스님. 예, 반갑습니다, 스님. 스님은 법명을 몰라가지고서. 복정입니다. 예, 복정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네, 동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 불교 관련된 세미나 하면은 스님들이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햇빛스님을 모시고서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윤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조계종 총무원 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 개최 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KTX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옆에 자리에 스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들 말씀이 초기 불교가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그 팜플렛이었나요? 명함이었나요가 하나밖에 없어서 두 분 스님 중에 한 분께만 드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그 세미나 참석하고 도움 말씀 이래 해주셨던 워낙이 멍남 높으신 선배 스님이시죠. 오늘도 우리 혜원 스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그 사이에 저 스님 여러 번 뵙고 많은 말씀 나누고 저 건강 챙기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가 출가해서 혼자 공부를 시작할 때 주변에 아무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스님 한 분이 오셔서 그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고 저를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으로 이끌어 주셨던 선배 스님 계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선배 스님 잘 모시고 있는데 유명하시죠? 연방죽 선언의 법죽 담바 위하리 스님 계신데 어제도 제가 와가지고 여러 해 만에 스님 뵙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스님 선언에서 하룻밤 좀 재워주셔요. 그래서 어제 밤새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가 오늘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법주 스님 담바 위하리 위무띠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셨고요. 효암 스님 저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달리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출가 전에도 초기 불교에 관한 한국 불교의 거의 시작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봐야겠죠. 김열권 법사님. 우리 대불련 선배님이기도 하시고요. 김열권 법사님, 저는 참 김 법사님 쓰신 책을 여러 번 보면서 공부에 이정표로 삼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법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분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소개 겸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윤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스승도 죽으면 이렇게 되니 그러므로 나의 길을 따라라 라고 말하지 않는 스승은 없을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질문인데 생각 밖으로 저는 사실 이번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구글이나 이쪽에서 이 제목을 여러 번 검색을 해봤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 밖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많지 않고요.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불교 안에서 이 주제를 말하는
선행한 어떤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삶을 말할 수 있을까? 종교를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으뜸되는 스승에 의한 으뜸된 종교 불교가 이 주제를 앞세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제가 선행된 공부가 잘 없더라라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질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는 건 아닙니다. 이 주제 안에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을까? 이따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 합니다. 그 토론할 때 제가 여러분 미리 좀 현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교 외적인 부처님 말씀 밖에 있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으니 이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조금은 공격적인 질문은 우리가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뭐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지만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보편적 주제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보편성 안에서 우리 스승, 우리 교주이신 부처님은 그러니까 어떤 답을 주셨는가? 네. 그래서 책의 부제를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범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라면 우리가 어떤 토론이라도 마다하지 말자. 아주 답하기 어려운 심오한 주제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늘 말할 수 있는 어떤 관점에서 확정적 결론을 말해보자. 뭐 이런 것도 다 좋겠습니다. 다만 그 범주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이 안에서 진행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책에 뒷면도 있습니다. 자, 책의 뒷면 간단히 보면 세 단락의 말이 있는데 그때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때 불교의 교주 부처님은 연기된 시계 윤회, 자 거기 그 알파벳 있는데 빨리 원어입니다. 연기된 시기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빠띠자 사무빨랑 민야낭의 윤회를 말합니다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빨리어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법우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해필 스님이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해필 스님이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비판이 있더라. 그러니 연기된 시기라는 이 말이 해필 스님이 만든 말이 아니고 경에 있는 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줍시다. 그러니 거기다가 빠띠짝 사무빤낭 윈야나 원어를 표기해 줍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넣었어요. 어쨌든 윤회라고 하면 부처님은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라고 확정적 결론을 내주시는데 이 연기된 식, 이 말을 제가 만든 말 아니다. 경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무아인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변화된 존재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생들의 삶의 현실인 윤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 말이 경에서 아주 온전하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 때문에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죽은 다음에 태어나고, 이런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부처님은 나를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한국 불교계에는 부처님의 설명과 다르게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유물론에 의한 단멸론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이고 부정입니다. 이런 왜곡과 부정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개인의 향상과 사회 구성원의 화합에 따르는 사회 발전이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이지요. 그러면 이 불교 신자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 때 개인적으로 나의 삶이 향상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잘 바르게 알아서 실천하는 불교 신자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향상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개인의 문제뿐인가요? 그런 불교 신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 발전을 이끄는 그런 역할이 불교에게, 불교 신자에게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나의 삶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제하고 죽으면 끝이야, 이런 윤회 없다, 단멸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 안에 늘어나는 만큼 그 개인의 삶이 향상하기 어렵고 향상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힘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이런 불교가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주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데는 근본적으로 바르게 해야겠다,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가 되어서 내 삶도 향상해야겠고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불교를 만들어야겠다. 표현은 잘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지 뒷면에 이제 작은 박스를 하나 쳐놨습니다. 자, 보면은 하늘을 겨냥한 자, 화살표, 깨달음을 겨냥한 자, 화살표, 깨달은 자 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와 깨달음을 겨냥한 자는 윤회하는 자이고 깨달은 자는 윤회에서 벗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출가전부터 제 기억에는 한 10살쯤 되었을 때 벌써 어린이 법회에서 그야말로 우리 법사님이 질문하면 손 들고 대답하고 볼펜 한 자로 어떤 이런 기억이 제가 불교 신자로 살았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저도 이
배워가지고 그 기억이 어느새 55년 된 기억입니다만은 그렇게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이제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나서 삶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좀 다른 대로 알게 되었다 하기 이전에는 좀 그런 부분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까 모르겠어요. 깨달음 병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불교계가 깨달음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불교 신자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깨달음 말고 또 뭐가 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끌었을까? 라고 볼 때 마지막이니까야 22번째 경이 뱀의 비유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를 분류하는데 첫째는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들 아라한이 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불한자가 있고 일례자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제자들로 떨어지지 않는 자, 결정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 일례자가 있다. 그리고 성자의 영역에 들어섰지만 아직 일례자가 되지 못한, 때 말하자면 일례도 이래 되겠죠. 그 과정을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두 부류에 대해서는 한마디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 삶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마지막 삶을 사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예류자 이런 과정에 있는 유학의 성자들에 대해서 이 표현요 깨달음을 겨냥한 자, 그의 삶은 오직 온전하게 깨달음을 겨냥한다. 오직 깨달음 말고 다른 것을 없다 라고 삶이 온전하게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런 성자분들을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경에서 한 부류의 제자를 더 소개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지향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을 겨냥한 자다. 깨달음을 겨냥했다. 내 삶이 온전히 깨달음만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성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불교 안에 깨달은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될까요? 제 생각엔 1%도 안 될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서 깨달은 자로의 아라한 발견할 수 있나요? 아라한에 접근한 이 유학의 성자들, 깨달음을 겨냥한 분들이 우리 곁에서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깨달은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요렇게만 말씀하신다면 과연 불교가 2600년을 유지되어 왔을까? 이럴 때 부처님,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아마도 제가 깨달은 병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국 불교가 깨달음을 겨냥한 자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있는 동안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깨달은 병에 매몰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그러니 오직 깨달을 거예요. 이러죠. 깨달음에만 가치를 두고 불교 신자들이 나아간다면 불교가 아마 100년도 유지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듯이 내 가르침은 나의 제자들을 하늘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물론 궁극의 목적적으로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빼고 불교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의 신자들이 깨달을 거요 라고 깨달음을 겨냥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며 그렇게 깨달음에 매몰된 불교 신자의 삶이 과연 그의 한평생을 행복하게 이끌어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마치마니카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족도 버리고 경제활동도 포기하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출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 올바르게 불교 신자가 돼야겠어. 이래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경제활동도 포기하고 출가하실 분 저는 그렇게 출가했어요. 여기 우리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해방 스님도 계시고 여러 스님들 계신 게 출가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족도 버리고 경제활동도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끝장내고요. 이래서 출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출가할 수 없잖아요. 제가 신자로서 출가도 하지 않으면서 출가한 사람과 같이 깨달음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이 과연 부처님의 제자들을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불교의 미래가 언제까지 깨달음 이야기만 할 것인가. 물론 깨달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불교가 깨달음을 폐지하고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목적점을 지정하는 것하고 이제 많은 제가의 불교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하늘을 겨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죠. 제가 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경에서 보면요, 깨닫기 위해서 꼭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타당성을 갖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말하면
아니 그러면 해피스님은 제가 신자는 깨달음을 포기하란 말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에 보면요, 저기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에 태어난 사람도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방법으로 높은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삶의 수명이 다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서의 삶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닫는다. 이런 말이 경에 직접 나오거든요. 하늘을 겨냥한 삶이 깨달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러한 제가 신자의 삶이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깨달음에 몰입되어가지고는 오히려 살벌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이, 그러니까 많은 경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제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커다란 성과인가 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뭐 이런 경에 없는 어떤 관점을 가지면 경에서 부처님은 하늘에 태어나라고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아니 그러면 부처님은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깨닫지 말란 말씀인가?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경이 알려주는 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좀 강조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1단계의 제자가 있고, 이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의 2단계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깨달은 자라고 해서 완성된 제자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앞면 뒷면에서 특히 그 하늘을 겨냥한 자, 불교 신자의 신행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 좀 더 말씀드렸고요. 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뭐 안에 가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글하고 맨 뒤에 책을 마치고 해서 이 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 잘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책을 넘기면 뭐 표지가 있고 한 장 넘기면,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무아 아나타라고 하는 작은 박스가 있습니다. 네, 무아 아나타. 나는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같다가 아니라 또는 아인 것은 없다. 제법 무아. 있는 것은 모두 아가 아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식이 윤회하느냐가 아니라 윤회하는 식이 아가 아니다.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 그렇게 적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 불교는 그 근본에 무아가 있다라는 거죠. 무아가 불교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무아가 불교의 정체성이다, 중요하다라고 할수록 무아라는 말의 의미가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죠.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교수님 무아잖아. 내가 없는데 뭔 유명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무아라는 거는요, 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사진은 어떤가요? 저는 나는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이 함께해서 해피스님이라고 불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나는 있어. 이거 혹시 여러분 부정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없어. 부처님이 무하라 그랬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있어요. 해피스님 지금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나요? 무아라는 것은 이런 내가 없다가 아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에요. 아뜨만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잖아요. 옛날 이름으로는 브라만교, 바라원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바라원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야. 근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서 몸을 나눴으니까 뭔가요? 분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으로 되어가지고 창조된 것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바로 피조물들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을 말하는 말이 아트만, 파리어로는 아타 하고 중국에서 나아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나아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 배제하고는 그냥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나는 그 아트만이 아니요. 내 안에 그런 아트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거든요. 불교 신자가 되면서 불교의 정체성인 무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트만이 아니요. 내 안에 아트만 없어. 이게 무아다라는 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시작이 삼법인안이에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 심지어는 열반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재법. 열반까지를 포함해서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재법무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아인데 어떻게 시기준회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윤회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아트만이 아니요. 아트만이 아니니까 무아인 식이요. 그것을 12연기적으로 해석하면 연기된 식.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장에서 무아라는 말로 이렇게 윤회하는 식이 아트만이 아니라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이 얘기 한마디면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경은 많은 경들을 통해서 그 무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 토론의 결론은 이렇게
아가 무엇고 무아가 무언지. 그래서 윤회하는 그자 누구냐? 연기된 시기다. 이 결론 하나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원래 저는 한 30분만 한다 생각했는데 우리 윤 교수님께서 시간을 좀 늘려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다가 재미없다, 말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그만해 하셔요. 여러분 중단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연기된 시계 윤회라고 이거는 적어놨고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결론이죠. 연기된 시계 윤회. 자, 옆에 장 보면 중생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어서 몸 없는 마음도 마음 없는 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인 몸은 인간에게는 100년 안팎의 수명을 가지고 물질 아닌 마음은 깨달아 몸의 조건에서 벗어날 때까지 수명에 제한이 없습니다.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데 보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저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늙었다? 몸의 기능이 다 했다? 이래가지고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몸이라는 것이 가지는 수명이 그저 인간한테는 100년 안팎밖에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이거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벗어날 때까지는 한계가 없이 살아야 해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죽는다는 문제, 윤회한다는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마음은 그렇게 깨달아 벗어날 때까지 죽지 않는데 몸이라는 것은 그저 100년 안팎 함께 하다가 기능이 다 해가지고 떨어진다, 죽는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은 삶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몸이 기능을 다하고 무너지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진 몸을 떠나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하여 삶을 이어갑니다.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하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현상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옮겨가서 윤회하는 마음은 식으로 대표되는데 여기서 식으로 대표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경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마음을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마음 이러면 이 세 가지의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식이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을 대표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합니다. 이런 현상을 연기라고 하고 이런 식을 연기된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한다. 변하는 것은 또한이 아니다.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자, 결론입니다. 윤회. 부처님의 결정적 가르침은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었거든요. 자, 조금만 나왔네요. 요때 이렇게
부처님의 결정적 가르침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했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가 해피 스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결국은 경에서 확인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67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67쪽 가면 이렇게 제2장 원전의 윤회라고 되어 있어요. 원전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용한 언어, 빨리어로 전승된 경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전. 자, 한 장 넘겨봅니다.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에서 이제 기준 나와 있고 이제 옆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 가운데는 초기 경전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인도의 윤회 이야기가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에 들어와 있을 뿐 부처님의 법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힘은 모든 거짓을 이깁니다. 니카야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윤회라는 말 해피스님이 하는 거 아니고요. 경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서로 가르친 안에서 윤회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경에 있는 그 말들을 모아서 그 의미를 정리해내는 거, 해석해내는 거, 이것이 공부죠. 자, 윤회로 번역되는 빨리 단어는 두 가지인데 1. 상사라와 2. 왔다입니다. 왔다는 특정한 용례를 위주로 나타났지만 상사라는 윤회를 지시하는 일반적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 안에서 상사라와 관련한 모든 용례 그리고 왔다의 특별한 용례를 정리하였는데 책의 뒤에 별첨하였습니다. 그래서 책 뒤에 대략 한 70페이지 정도가 이 윤회라는 용어의 경전 용례 사실 뒤져가지고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용례의 중심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데 윤회하는 중생에서 단견을 극복하고 그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용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요 말이 윤회 없어라고 하는 단견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라는 것은 인도 이야기로의 힌두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의 윤회 이거를 극복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무명하고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정적 요소 오염원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다시 좀 넘겨보면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입장이라서 좀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좋은 공부 기준을 설정해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원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거는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지 그게 원음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락이죠.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도 원음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다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법부님도 사진 찍고 캠코더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이래야 합니다만은 26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부처님 설법하시는 거를 찍어갖고 오지 않는 한 이게 부처님 말씀 그대로요 라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증명하지 않고서 이게 원음이요 이래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방법으로 가서 찍어오지 않고도 이것이 원음이다 라고 증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자,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고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부타와더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말과 수행 지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106조 가면 삶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106조. 네, 화면 나오고 있죠.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했는데, 요 보면, 가운데에서 그 붉은색 바탕, 붉은색 천이 된 곳이 있죠. 거기에, 딱가라고 해서 달의 형성 과정,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1번 무명도 나오고 2번 심행해서 붉은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왼쪽 끝으로 가보면 활성 존재해서 3번씩 4번 명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만 요거를 그렇죠. 여기 보면 1번 무명이 있고 2번 심행하는데 요거는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이 있어요. 그런데 다 표시 안 하고 심행으로만 표시했고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요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3번씩 4번 명색이 있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유기를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이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뭔가요?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12연기예요. 요게 연기라는 거죠.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온전한 해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첫 번째 성과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삶의 메커니즘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들이 꿰어져가지고 그려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350쪽으로 가볼게요.
350쪽 고부류에 가면 이제 수행 지도라는 주제로 여러 개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50쪽의 그림은 딱가를 중심에 둔 수행 지도라고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불교가 무엇일까? 여러분 불교가 무엇일까 이러면 다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설명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으로의 12연기다. 고집열도 사성제의 고집성제가 되죠. 그런가 하면 그러한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접근하면 이게 바로 고멸도성제인 팔정토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 니카야를 연구하는 공부 과정에서 바로 고집성제로의 12연기를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냈고요.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제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데 이것이 그대로 팔정도다. 해서 바로 사성제의 고집성제, 고멸도성제를 말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삶의 메커니즘에서 본 거랑 같은 게 딱가가 있죠. 딱가 안에 무명, 탐, 심, 소망, 가래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딱가를 놓고 수행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쪽부터 수행 지도의 출발은 업을 제어하는 필수품의 과정, 삼매를 성취하는 필수품의 과정. 그러면 바른 삼매가 성취돼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거든요.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당근 과정이라고 해서 삼매 수행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삼매를 닦는 과정. 그러면 우리 용 교수님 머리 뒤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에서 삼매에 들으면 삼매 안에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까 우리 그 선악과 공부하신 어느 분한테 제가 그 올라가는 수행하고 벗어나는 수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삼매 위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직접 여기 해주고 있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는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고 법의 밑바사나라는 과정으로 여실직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여실직연에서 이 딱가 안에 있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염호,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탐. 요 염호와 이탐 두 개를 묶어서 사마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멸, 소멸의 과정이 밑바사나. 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수행의 자리. 그 앞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밑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여기까지를 사는점. 요렇게 이제 경이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행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그 12연기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졌다면 수행, 팔정도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메커니즘에 대응하는 12연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도가 설해지고 있고 그게 수행이다. 수행이 지도로 그려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요 그림 전후로 해서 꽤 여러 개의 수행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행 지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책으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삶의 메커니즘하고 수행 지도가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연결되고 있죠. 딱가라는 거죠.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3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0쪽 보시면 불교의 분기점,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해석 못한 불교. 딱가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 가래는 고집성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범천의 요청경 등은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중심을 딱가 어짜로 라고 지시합니다. 전통적 해석은 딱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선 사유가 미치지 않는 정도로 구체적 의미를 담지 않은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근본경전 연구에는 딱가,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이라고 구체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가를 해석한 경우와 해석하지 못한 경우의 불교는 차이가 큽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구체적 상황을 지시하는지 아닌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딱가가 해석되지 않은 경우의 불교는 삶의 모습과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명확하게 설파하지 못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해로서 그 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 안에서 삶의 모습과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딱가가 해석된 경우의 불교는 삶의 모습과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명확하게 설파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 안에서 삶의 모습과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 단일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딱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 행위, 작용하는 내적 영역인데 이런 작용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납니다. 여태까지는 딱가가 해석되지 못해서 구분의 필요가 없었지만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법당이 딱가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불교는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해석 못한 불교로 구분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95쪽에 맞춰보죠. 95쪽 보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94쪽 제일 아래 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스승들이 당신들대로 존재와 삶과 세상을 해석하여 선언하고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것을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불교 신자인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교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삶의 심오한 영역을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와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된 종교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종교가 무엇일까를 논하면서 이제 그 삶의 심오한 영역을 기독교 같으면 신에 대한 의존이 있죠. 그런데 불교는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한다 이랬어요. 그 생겨남의 제어라는 부분, 요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장면이 경에 있는데,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벨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고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닦아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부처님 성취한 법이 뭐냐 하니, 첫째,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독창적이다.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이 7가지가 부처님이 성취한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냥 수식하고 있어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요 하나가 있는데, 기존에 2,500 몇백 년의 세월 동안 딱가의, 그러니까 이 딱가와자로라고 하는 원어를 사유를 넘어선 것, 생각이 미치지 않는 영역,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 8가지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7가지는 다 수식이요. 그 중에 딱가와자로 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 사유가 미치지 않는 거, 이래보면 8가지 다가 어떤 수식을 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딱가가 해석되지 못한 불교의 해석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딱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가래가 생겨나는 영역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딱가와자로 이 부분이 생각이 미치지 않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영역으로 딱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딱가를 넘어섰어. 뭔가요? 내 삶의 심오한 영역에서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가래가 소멸한 삶을 실현했어. 이게 내가 성취한 법이라고 딱가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으로의 이 윤회하는 삶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윤회하지 않게 되었어. 이게 내가 성취한 법이라고 구체적 의미의 부처님의 성취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요 말을 시작으로만 하고 뒤에서 오늘 주제에 더 어울리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 교수님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시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연기된 시계 윤회라고 하는 이 결론이 그냥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의 경에 대한 온전한 위에서 찾아진 확정적 결론이다.
네, 요렇게 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발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들리시죠? 네. 스님한테 시간을 괜히 많이 좀 드렸는가 봐요. 그냥 짧게 컴팩트하게 하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스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윤회가 궁금한데 스님께서는 스님 입장에서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용기된 시기 유행한다라고 해서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잡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된 시기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모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셨죠, 그죠? 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모아할 때 야자를 나자로 설명하지 않고 아트만 나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그때의 아트만과 자아는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아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유아이다. 그리고 무아와 유아 사이를 자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좀 무아 쪽에 가까우면은 자아가 좀 유연한 자아인 거고 유아 쪽에 가까우면은 자아가 되게 고정적이고 강박적이고 그러한 자아이다.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적으로 볼 때는 좀 유아 쪽에 가까운 자아를 무아 쪽에 가까운 자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심리 치료에서 자아를 대하는 태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스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연기된 식은 가래에서 연기하는데 그 가래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 딱가를 설명을 하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발음도 좋죠. 딱가. 이 가래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거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스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를 부처님 본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가래와 연관되기 때문에 윤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오늘 또 설명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로 예수님 아마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하늘을 겨냥하는 자, 하늘을 지향하는 자 있죠, 그죠? 요거는 연기를 벗어나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자와 함께 윤회에 있어서의 중요성, 윤회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아주 경전에서 나오는 좋은 구절이다 싶으셔가지고서 스님께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윤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윤회의 논의가 하는 것 자체가 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요런 정도면 이제 스님 발제 내용을 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 괜찮죠?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윤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포스를 깔아 놓으셨어요. 포스를 깔아 놓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서 그러면 도대체 윤회가 뭐냐? 그렇죠? 더 심하고 직접적이고 바로바로 물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발제자는 오렌지예요. 여러분들이 짜는 만큼 나옵니다. 짤 때 인트로덕션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짧게 질문 중심으로 해주시면은 스님께서도 아까 연단은 좀 다르시게 짧게 컴팩트하게 원하시는다고 해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효암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발제 겸해서 질문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선생님. 현재 지금 윤회에만 토론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또 윤회에 대한 시각도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
이런 자세. 또 하나 이제 상견론적 자세로서 죽어도 영혼은 남아있다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기독교와 같은 자세가 있고, 또는 지금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단순히 지옥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상이 있어서 금생이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계속 태어나는 축구를 거듭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사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적이진 않아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오감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윤회하는 걸 보지 못한 이상에 윤회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결정된다고 사실은 얻을 수가 없고요. 문화적 영향,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영향에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의 교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각은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해서 다 그걸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선택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윤회 같은 것은 인정 못하겠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사성제, 삼법인, 연기, 무슨 개정의 사막 등등, 세계관, 우주관, 생사관, 이런 여러 가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수하겠는데, 마치 천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믿지 못하듯이 신을 믿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윤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택적 사고를 가진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지금 45년째 불교 속에서 강의하고 활동을 하는데, 좀 수준이 높은 분일수록 뒷것을 선 거예요.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면, 어떤 스님은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설했다는 것은 경전, 수많은 곳에 초기 경전이 됐건 대승경전이 됐건 윤회 얘기가 흘러넘치는데, 그 스님은 자신있게 윤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윤회를 설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엇을 갖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느냐면, 경전에 부처님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 경전 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래야 되거든요. 스님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존중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되셔가지고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경전 속에 흘러넘치는 윤회 이야기는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는 경전적 기록을 근거로 내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는 이런 어거지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불교는 초기 경전부터 윤회에 대한 얘기 먼저 되잖아요. 가령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 탄생계를 부셨을 때 아함경에 나오는 탄생계와 니까의 탄생계는 좀 다릅니다만, 니까의 탄생계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높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크다. 나는 이 생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모태의 태중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모태의 태중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도송을 보면 부처님께서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윤회의 힘에 이르되 나는 계속해서 태어나야 했고 태어나면 참 큰 고통이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부처님께 태어나자마자 일성으로 하신 탄생계, 오도송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전에는 수많은 윤회의 얘기가 나오고, 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회에 대한 과정이 계속 자세하게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교학을 하는 분들은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들은 윤회를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열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윤회를 사실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윤회를 볼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수행을 하면 윤회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스님께서 시기 연기한다는 그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는 그런 주장은요, 교계에서 사실 상당히 마찰이 현재까지 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대승의 경전을 제가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승에서는 시기 윤회를 해요. 근데 대승 경전에서 시기 윤회하는데 대승 경전이 그냥 원과 아까 말씀 초기 경전과 관계없이 그것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연장선이라는 말이죠. 그럼 스님께서 시기 윤회한다,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는 말씀이나 대승에서 의탁이 된 시기, 의탁이가 연기의 다른 말이거든. 의지에서 일어난 시기, 이것이 아레아식이 돼가지고 아레아식이 그 생전에 지었던 업을 갖다가 그 종자의 아레아식 속에 남아가지고 그 업종자가 다음 생에 과거를 만든다는 거는 아레아식 윤회설을 대승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선택이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윤회를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보리심, 대승으로는 보리심이 일어나질 않고 초기불교에 이제는 구도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스러운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성스러운 열반이나 해탈도 쓸데없는 교설이 되고 맙니다. 윤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84,000 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으로 단순히 윤회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체적인 불교의 교학의 입장에서 윤회를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고 또 많은 불자들에게 수행적으로나 또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막히고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프랑스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받아보죠. 다들 질문 안 하시는 게 없죠? 보통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시기 입회를 할 텐데, 입회하는 장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서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서 오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모님의 정열이 이렇게 같이 붙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시기 들어간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정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 주제가 이제 책에 들어 있어요. 책에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해서 내가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먼저 몸이 기능을 잃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죽은 상태에서 문제는 중생은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대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음이 몸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야 하는, 그래서 태어나야 하는 이런 장면을 말하는데 이제 보면 그렇게 입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몸으로 가는 그것이 누구냐라는 것을 세계의 연결된 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디가니카야 15번이에요. 대인연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식과 명색,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면서 식이 모태에 들지 않는데 이것이 그 명색이 확고해지겠느냐라고 해서 어머니의 태로 들어오는 것이 식이다라는 것을 직접 언급을 해줘요.
그런가 하면 또 같은 장면을 이제 근본경이든 경이란 경에서는 육계로서 붙잡아서 태해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육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해서 나를 구성하는 이제 뭐 6가지 요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수화풍 공이 물질을 말하고 거기에 식이에요. 죽고 태어나는 이 순간조차도 식은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과 함께 간다.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대인 영경에서 말하는 식이 모태에 든다라는 그 장면을 육계로서 붙잡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 니까야 38번 이제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또 요 장면을 부모가 성행위를 한다. 어머니가 월경을 한다. 그리고 간다바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태에 든다, 임신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세 번째 경에 의해서 부모가 성행위를 하고 어머니가 임신 가능한 월경한다,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때 간다바라는 것이 주변에서 임신이 된다 하면 간다바라고 하는 게 무엇냐? 라고 고민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그 경 하나만 가지고 간다바가 무엇이? 라고 따져보면 좀 답을 찾기 어려워요. 그 간다바라는 말은 경에서 이리저리 좀 나타나는데 이런 의미로 보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세 개의 경을 연결해서 보면 식이 태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조차도 물질 요소와 함께 육계의 상태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 자를 이름할 때 간다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세 개의 경을 묶어서 이해를 하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입태의 과정 이렇게 좀 답을 할 수 있는데 질문하신 이 의도가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답변을 한 건 아닌가요? 아니, 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간다바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정전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 여기서 이제 뭐가 연관돼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은 예를 들어 미래식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12여기에서 보면은 오명행식까지 해서의 요때 요 시기 윤회를 하는 윤회의 주체로서 이런 식으로서 나오는데 요때 만약에 요 식글은 무명과 행이 뭐라 그럴까 탑재된 형태로서의 시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식, 학생들이 말하는 그런 순수한 식이 아니라 무명과 행이 플러스가 된 형태로서의 식, 그거를 이제 인den식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은 무명과 행이 같이 붙어 있는 식이면은 아마 연기를 할 때도 보면은 식들이 연기를 하는데 각각의 무명행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존재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존재들의 시기 모양들이 다 다른 형태로 다른 무명행을 가지고서 쭉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한 본들에 대한 경전적인 근거 아니면 무명행이 합쳐진 시기라고 했을 때에 어떤 형태의 시기일지 그게 좀 궁금하죠. 예를 들어가지고서 보통은 보면 정서적인 것들이 같이 덩어리져 있는 형태로서의 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경전적인 근거를 하면은 아까 전 질문이나 좀 연관돼서 조금 깊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질문에 제가 적절한 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에 보면 금생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전생에 죽을 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서 이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결정적 표현이 몸으로 간다라는 말을 해요. 아마 그 교수님 질문의 요점이 그거였을 것 같아. 몸으로 간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죠. 불생에 의한 불사의 지연, 이게 깨달음이죠. 그렇게 이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여기 윤회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무명과 가래라는 것과 식과의 관계,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 관계를 우리 부산법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을 좀 봐야 해요.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12연기로 그려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 안에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 무명 위에서 과정이 진행돼서 가래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다가 생각이 떠올라서 의업, 신업, 부업 이렇게 업을 짓는다고요. 이렇게 무명, 가래에 의해서 짓는 업을 뭐라고 하냐 하면 유비적인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유비라는 말과 무비라는 말을 조금 언급하자면 사실은 이 유비, 무비라는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 상같다라는 원어가 있고 아상같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아상같다라고 하는 말이 삶의 완성의 경지를 말하는데 그 완성의 경지를 말하는 중국말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찾을 때 노자의 도덕경에서 무비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비, 그 이전 것을 유비 이러는데 사실은 노자의 무비는 뭐 무비자연 이래가지고 노자가 보는 삶의 완성일 뿐이지 부처님의 완성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경은 이 아상같다, 무비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 없음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요 낙가 안에 보면 무명 있고 여기에 탐진치가 이제 함께 있어요. 요 탐진치가 있으면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유비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비적인 삶을 유비적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의 과정이 이제 3번 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을 말할 때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식이 머문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이 윤회 아니고 아니지요. 업이 윤회하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경에는 업이 윤회한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제 다만 보자면 이 업이라는 것을 업은 행위잖아요.
이 행위는 행위자가 있다고. 그 행위자가 누구냐 하면 식이고 심이고 심의 의고 이렇거든요. 마음이 행위를 하는 걸 업이라고 한다고. 그럴 때 그 행위가 무명과 가해 때문에 유의적으로 지어지면 그 유의적인 정도가 욕계 수준이냐 색계 수준이냐 무색계 수준이냐에 따라서 행위자인 식이 욕계에 머문다,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그리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하는 요 과정. 유의의 과정이어서 식이 머물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돼서 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드린 책에 요 내용은 449쪽에 요 경이 나와 있어요. 449쪽에 그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 해서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고 12연기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네, 그렇게 보죠. 네. 그러면 제가 또 인들 시켜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연기된 식이 연기를 하는데 그 무명과 가래도 지금 각각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는 그런 식으로 합쳐서 이제 아비람마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소와 교환되는 식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부모님 이제 남녀가 우리가 이제 같은 친구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러면은 식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식이 그러면은 같은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입가를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제 같은 침대에 같이 있는 거? 좀 너무 적나라하지만서도 그렇게 아니 뭐 필요하면 적나라한 얘기도 해도 좋은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 뭐 그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에 의해서 이제 그 수정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수정란이 엄마 몸속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문다 하나요? 뭐 정도 있다가 이제 착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우리 책에 자 잠깐만요. 페이지가 있구나.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페이지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남의 전생에서 와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게 지켜오고 있다, 선택해서 간다 이럴 겨를도 없이 죽는 순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이래 하면 꼭 부부가 성행위를 하는 그 상태에 식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이제 부모의 성관계를 통해서 수정란이 생겨서 엄마 몸에 한 일주일을 유지가 된다 해요. 그러면 일주일 유지되는 동안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만들어진 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공주 안에 오겠지. 그 기간 그렇게 봐야죠. 가능하다. 이게 왜냐 그러냐면 이게 왜 좀 이따가 이게
보면은 왜 우리가 인간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 낙태와 관련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서 교육의 것들도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선생님께서는 뭔가 마음이 있게 나가는 그런 시점을 보십니다. 네. 저희 질문 있습니까? 네. 예. 마이크 있으시면 하나 가져다 드리고. 저기 남자분. 예. 먼저 할게요. 네, 스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입니다. 제가 그 죽음과 업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집에 앞에 공원이 있어서 걷다가 그런 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봤는데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좀 비웃고 놀렸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이 좀 무서웠던 거죠. 그 친구들이 저를 약하게 보고 좀 저를 해칠까봐 그렇게 무서워했었는데 지금 돌아봐서는 그 친구들이 원래 어렸을 때는 좀 생각 없이 그냥 주위에 휘둘려서 막 그냥 주위 분위기 휩쓸려서 행동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그때 그 친구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날 그렇게 비웃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위 친구들 따라서 그냥 그렇게 좀 비웃고 그렇게 좀 놀리고 했을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괴로웠었는데 그런 두려워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용서를 해줬는데 근데 그 업이라는 게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를 괴롭혔던 것이 그러니까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행동으로 제가 괴로웠던 것이 만약 그 친구들한테 업으로 남았다면은 이거는 제가 그 친구들을 용서함으로써의 업이 없어지는 걸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업이 없어지는 걸까 라는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했고 그럼 이 친구들이 과연 스스로 반성을 하면은 저한테 직접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깨끗하게 다 반성을 하면은 과연 죽을 때 업을 남기지 않고 죽을 때 업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질문 하신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그 질문 방금 전에 한 질문만 해도 충분히 스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만 전달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을 의도했든 안 했든 괴롭게 했던 사람이 업을 쌓았는데 이거를 과연 그 사람이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은 이거를 완전히 업을 소멸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의도치 않았어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반성을 한다 해도 업을 소멸할 수 없고 죽을 때 그걸 받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어요. 업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드릴 자신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공부한 만큼만 좀 답변 드려볼게요. 일단 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어진 업은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의도적이다라는 것이 106페이지요. 의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경이 말하는 업이라는 것이 들어에 있어요. 일단 이제 꿰뚫은 경 이래가지고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도라는 것이 업을 대표하는 건데, 그렇다면 의도하면서 짓는 업이라는 거, 그럼 의도하지 않는 업이라는 게 있겠죠. 의도하지 않는 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그러면 이 의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일까? 그게 아니에요. 의도라는 것은 행위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의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도가 없이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아. 의도하지 않는 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의도가 중생들에게는 무명과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업이잖아요. 무명이 없어지고 가래가 없어진 명과 애멸의 상태로 의도해서 행위를 하면 그게 의도하지 않는 업이다. 이렇게 이제 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약간 아까도 나온 거지만 이게 중생들의 삶의 근본이에요. 자, 이럴 때 의도하면서 지은 업은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중생이어서 무명과 가래 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로 생겨난 결과는 경험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업의 소멸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어놓은 그 업을 어떻게 깨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무위의 업을 짓는 것, 요걸 업의 소멸이다 라고 경은 말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친구가 됐든 어찌 해서 이건 만들어진 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을 업 지은 내가 반성하면 그 업이 즉 업의 결과로 생겨난 나쁜 결과 이런 거겠죠. 결국은 괴로움을 불러올 이런 것이 내가 반성하면 없어질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그 업의 결과로 괴로움을 당한 법부님이 용서하면 없어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삶의 과정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 업에 악업을 지었으면 거기서 생겨난 괴로움을 내가 경험해야만 그 업의 결과, 즉 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은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가혹하지요. 여러분 그 관심 많은 주제 하나가 업장소멸이라는 거지요. 업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전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불편이 있어. 내가 옛날에 친구를 괴롭혔더니 그 친구가 왼수가 돼가지고 시시탐탐 나한테 되갚을 기회만 노리고 있어. 이런 게 다 업 때문에 생겨난 장애잖아요. 이런 그 업의 장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게 업장소멸인데 공부하지 않은 불교 신자는 업장소멸 어떻게 해요? 어디 가가지고 보살님 업장소멸하게 제사 지내줘요. 이런 방법으로 업장소멸에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방법의 업장 소멸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업이라는 말이 있고 업 때문에 생겨난 결과 해서 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랑 같이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과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경은 업이라는 말과 과라는 말과 보라는 말을 특히 과와 보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써요.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처럼 뭐 어떤 친구가 법부님을 괴롭혔어. 그러고 그 친구한테 친구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악업에 의해서 그 악업의 결과가 생겨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소금종지경이라고 유명한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부처님이 그래. 어떤 사람은 업을 짓고 그 업의 과를, 결과를 그대로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니다. 그럼 사실은 무엇이냐? 업을 지으면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과와 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어떤 악업에 대해서 생겨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오겠죠. 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결과가 생겨났어. 근데 생겨난 결과를 그 생겨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딱 뒤통수 맞는 거로 겪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생겨났다 하면 그 결과가 생겨날 거야. 근데 이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뒤통수를 때리는 때는 행위한 그때 바로가 아니죠.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다른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법부님이 그 친구한테 한 대 맞았어. 그래서 속으로 꽁 했잖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자리에서 그 친구가 뭐 할 때에 요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나는 반대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행위를 해서 만든 결과는 행위 상대방인 법부님한테 생겨나는 아픔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행위자가 스스로 자기가 겪어야 할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결과가 만들어진 그대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했듯이 어느 때에 가가지고 뭐 좀 필요한 일을 요구하는데 그때 내가 괴롭힌 그 놈이 나는 반대요 라고 반대표를 던지면 사실은 작은 그냥 장난하듯이 한번 손댄 거 가지고 뒤에 가서 큰 일을 해치잖아. 요렇게 보라고 하는 거를 경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은 값이 보다 이런 말을 해요. 과와 보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거든. 이렇게 과와 보가 구분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업장 소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소금종지경 말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한 움큼의 소금이 있어. 이 소금을 요만한 컵의 물에다가 이만큼 소금덩이를 던져 넣으면 이 물을 짜가워서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움큼의 소금덩어리를 한강도 가깝네. 한강에라도 던져 넣자고요. 아니 뭐 한강에 오염돼서 못 먹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요 순수한 내용으로만 보면 한강에 던져 넣은 한 움큼의 소금덩어리 때문에 한강물을 짜가워서 못 먹을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넣든 한강물에 던져 넣었든 그 안에 한 움큼의 소금이 있는 건 사실이요. 이 업의 결과로 생겨난 과는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참 좀 법답게 살지를 못해서 내 삶이 워낙에 초라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내 삶이 컵 하나에 들어있는 물처럼 작아. 여기에 이전에 지은 업의 결과가 엮여서 익으면 그것 때문에 작은 물을 먹어야 할 때 그
생겨난 거는 100으로 생겨난 게 1000만이라고 하는 뻥튀기 되어가지고 아픔을 겪어야 되죠. 요런 게 뭐야? 한강물에다가 한 움큼 소금 던져 놓으면 100이라는 괴로움을 악업의 결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한강물은 나한테 담겨는 있지만 전혀 나를 힘들게 안 하잖아. 그 악업에 의한 괴로움, 업의 장애가 소멸됐나요? 안 됐나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업장소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업을 지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보살님, 도사님, 내 옛날에 이런 업이 있는데 이것 좀 소멸시켜 주세요 하고 쫓아가서 돈 내놓고 이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악업을 능가할 수 있는 선업을 지어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한강물처럼 커다란 삶을 만드느냐. 내가 커다라져 버리면 과거에 지어놓고 소금 한 움큼 이거 아무 걱정할 게 없거든.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고부님 지금 대학생이라 했죠? 과거에 너무 미련드지 말고 지금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어떻게 내가 무명과 가래를 좀 죽여나가는 삶을 잘 공부해가지고 실천할까? 요렇게 삶의 방향을 잡으면 과거의 어떤 것들은 찾아와도 뭐 왔다 갔나? 느끼지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업장소멸이요. 특히 우리 여자 부모님들 이면에 예민하잖아요. 업장소멸 여러분, 지금 내가 대표적인 말이 뭐냐 하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자.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업장소멸이고 그 업장소멸이 아까 뭐 밖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제2부에 업장소멸이란 글도 들어있어요. 요거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선물도 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우리 법원님 되셨어요? 질문에? 네. 예, 되셨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스님께서 업장소멸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과와 보에 대한 구분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막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 휴식도 좀 취해야 되니까 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4시 10분부터 아까 전에 이충현 박사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손 드신 우리 법무님 그 다음 질문 예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서 계속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